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빌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성이나 마을 안으로 너희가 들어간다면 너희가 그곳 안에 누가 합당한지 물어 찾으라. 너희는 너희가 만약 나가게 된다면 나갈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입니다. 본절 11절에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앞선 10절에서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번역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본문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히 복음 전도자를 세워줄 만한 사람을 찾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 전도의 가치를 바로 이해하고 전도자들을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합당한 자는 천국 메시지에 영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복음 전파자들을 친절히 맞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있으며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순결한 영혼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윤리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자들은 자기가 머문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그 온 동네를 복음화 시켜야 됐기 때문에 경건하며 건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의 집에서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한 집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서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복음 사역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복음 전파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집은 복음 전파자들이 머물 만한 합당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성이나 마을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먼저 성인 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달한 큰 도시를 의미하고 초원에 해당하는 고메라고 하는 말은 자연 발생적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을 뜻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 대상지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이 방랑자들처럼 떠돌아다니며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잠자리와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하던 문안 인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빌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파사스테의 원형 아스파조마이는 껴안으며 인사하다, 복을 빌며 인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당시의 인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생각해 볼 때 본문의 인사는 단순한 문안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사는 집의 주인에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지낼 수 있는지를 묻는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집주인의 대답은 제자들이 주는 예수님의 평안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관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은 평화라고 하는 뜻을 지닌 샬롬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의 첫마디 인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본문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영혼과 육체와 삶의 모든 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인사말은 주로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말인 기쁨, 은혜였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는 샬롬과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두 말을 모두 합한 인사, 즉 은혜와 평강을 동시에 묻는 인사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께서 들어가는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상적인 경의를 표하고 또 그들을 정중하게 대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자라고 해서 사회의 일상의 통념을 무시하고 무례한 행위를 할 권한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욱 예절과 상식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13절의 집은 가정이나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2절의 집과 같은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집은 복음 전도자가 머물러 유하기에 적절한 가정을 뜻하며 집의 가장은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된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악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 집이 복음 전파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평안의 인사나 기도 가르침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집의 행복과 번영 그리고 화평이 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복음의 복이 그들에게 부여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면 제자들이 한 평화의 기도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관건인 것입니다. 본문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메악시아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머물러 유할 집이 복음을 기꺼워하지 않거나 제자들이나 복음에 대해서 호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것이 돌아오게 하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윗은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한 바 있는데 이때 그의 기도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자기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노래했습니다. 제자들이 만나는 이에게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할 때 만약 그들이 그 평안과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그 평안과 복음을 위해 유익을 얻을 것이고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것이 복을 빈 사람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제자들이 빈 평안과 축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구에게인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족장 시대로부터 전해진 것으로서 이미 말하여진 선한 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동적인 생명체로 존재해서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성취의 순간까지 지속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는데 주저하거나 아까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안을 원하지 않는 자는 주의 제자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복을 영접하는 것이며 제자들을 배척하고 제자들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를 떠나보내게 하는 것이며 제자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과 인격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의 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상대와의 관계의 단절과 의식적인 정결례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떨어버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에크 티낙 사태는 밖으로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 에크라고 하는 말과 흔들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지닌
티나소라고 하는 말이 결합해서 문자적으로는 흔들어 분리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티나소라에서 나온 명령형 동사인데, 이러한 부정과거 명령형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내는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본문은 미련을 두지 말고 단호하게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문화나 물건뿐만 아니라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들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의식적인 청결을 유지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를 영접하지 않고 또 복음을 듣지도 않는 자들을 향한 이 먼지 떠는 행위는 그들이 참으로 구원의 복음과 무관한 자들로서 이교적이고 심히 부패해 있으며 끝내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BCD 안디옥을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바로 이런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멘 레고 히민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식으로 자신의 교훈의 강마디를 종결 지으시면서 주의를 환기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심판날은 복음과 그 사역자들을 배척한 자들이 맞을 멸망의 순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악독한 범죄로 말미암아 아브람 당신 여호와가 보내신 불과 유황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모든 부패와 최후의 심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복음 사역자들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배척함과 동시에 그들의 사역을 방해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보다는 약한 단지 예시적인 기능을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을 맞이하지 아니한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면 복음 그 자체를 배척한 자들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결과론적인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후에는 영생과 축복 아니면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의 평안으로 번역된 에이레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뜻이며 특히 본문에서는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구약 히브리어의 샬롬과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이는 먼저 서로 화친하여 평화로운 상태나 사람들 사이의 화평함 가운데서 일치를 이루는 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히 히브리어 개념에서는 상대방의 건강과 복지와 평안을 비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내적인 마음의 평안과 분노로부터의 자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화해된 상태와 신앙의 최종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상태까지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태에 의하면 샬롬의 복은 무조건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그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고 받는 것은 바로 그 복을 받는 대상자들의 반응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거절하면 복도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